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다니엘의 21일 기도. 오늘 여러분들 21일 우리 다니엘 작전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가 오늘 다니엘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왜 21일 기도를 하게 됐는가? 21일 기도 가운데 큰 이상을 보게 되거든요. 21일 기도 가운데 큰 이상을 보는데 그 이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큰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면 과거에 나라가 나라를 잡아먹고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그 배후에 그 전쟁을 주도하는 분들이 바로 배후에 역사하는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21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냥 막연하게 21일 작전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21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21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집권했을 때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기한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한을 합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그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그 페르시아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한을 해서 뭘 짓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니엘도 보고 싶었어요. 다니엘도 이 기한 중에 있었거든요. 보고 싶었는데 다니엘은 나이가 이제 80, 이때 나이가, 오늘 지금 나이가 이 정도 좀 됐을 때 약 한, 기한했을 때가 한 85세. 지금 이 오늘 10장에서 오늘 이 환상을, 오늘 21일간 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을 때가 한 87세 정도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5세다 하면 굉장히 고령입니다. 이 고령이기 때문에 그 고령의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기한해봤자 특별히 할 역할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역할도 없었고, 그래서 또 남아있는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또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나는 남아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한했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본국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하면서 거주지가 정해져 버렸어요.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타양의 정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김해의 정이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세요? 가기 싫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왜 그렇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돌아가서 빨리 돌아가야 돼요. 70년 만에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서 성전 건축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돌아간 사람들도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또 돌아갈 마음이 없고,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이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데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은 제대로 안 되네 싶어서 얼마나 다니엘이 나라의 애국자냐 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도중에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21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21일 만에 응답이 와서 응답 가운데서 기도를 중단한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 한 40일까지도 응답이 안 왔으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큰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역사가 이제 바뀌는데, 큰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데, 그 역사가 바뀌는 가운데서 사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끌려져가는, 내가 전쟁을, 육적 전쟁을 하는데
뒤에서 배후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큰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보기까지, 그 이상을 자기가 받기까지 그 과정들, 그 금식하는 그 기도 가운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10장이에요. 그 10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금식을 작정한 다니엘. 금식 기도를 작정한 다니엘.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이것을 보니까 사실은 금식 기도라기보다는 절식 기도죠. 절식 기도. 지금 다니엘은 젊었을 때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금식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 기도라기보다는 절식 기도를 하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맛없는, 겨우 그냥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입에 넣는다 이 말이죠. 고기도 금하고 포도주도 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그래서 금식은 금식인데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다? 절식이다. 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다니엘은 이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 이상을 본다. 다니엘서 10장 4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까지만 한번 보여. 6절까지 읽을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히데겔 강가에서 자기가 이상을 봤다고 그랬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상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는 게 똑같죠, 그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게 다니엘서도 불꽃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햇불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데 빛난 주석 같고 여기는 다니엘서에서는 쇠라고 그랬잖아요. 노시라고 그랬잖아요. 녹과 같아 그랬잖아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 다니엘서에서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무리가 와 하는 소리가 물소리가 샤 하는 소리와 무리들이 와 하는 소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이상은 성육신 이전에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진 다니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상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 같이.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빛 앞에 완전히 쓰러져 버리잖아요. 빛 앞에 쓰러져 버릴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 이상을 보지는 못합니다. 소리만 듣고 놀래가지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죠. 다니엘은 그 이상 앞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얼굴은 땅에 대고 그냥 거기에서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신 분들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막 진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르죠. 막 입에서 막 방언이 자기도 모르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달라요.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이런 영광이 임재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쓰러졌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쓰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꼭 쓰러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는 것이 이 악한 영이 나갈 때도 쓰러집니다. 이 귀신이 나갈 때도 막 쓰러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간질 환자가 나갈 때 막 불 가운데도 던져지고 막 던져지잖아요. 쓰러졌다 이 말이거든요. 쓰러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도 쓰러진 거예요. 서울에 우리 임봉선 선교사님이 그 딸이 성혜라고 있어요. 성혜 이름이 성혜. 그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 의대를 다닐 때 자기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할 때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를 할 때 그 남자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 딸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딸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냐면 원준상 선교사를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은혜를 다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남자 쪽에는 그 전통적인 장로 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쓰러지는 요거 때문에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둘이서 말다툼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져와서 이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쓰러지는 게 말이 안 된다. 저 남자 쪽에서 남자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쓰러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내게 답을 뒤에 주겠다 해가지고 내게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도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나갔는데 원주상 선교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로 나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 경험은 내한테는 필요가 없고요. 경험은 놔두시고 말씀에 있느냐. 말씀을 달라는 거야. 말씀. 그 친구에게는 경험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구절을 전부 다 쓰러졌던 경우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이 다니엘서 오늘 이야기했던 이 다니엘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렇게 쓰러진 경우 있잖아요. 그 쓰러졌던 경우 그 다음에 귀신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의해 쓰러지는 경우 다 보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쓰러질 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세요. 다양하게.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다가 철학이도 여기서 하하하 웃고 저기서도 하하하 웃고 저기서도 깔깔깔 웃고 이렇게 많이 웃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터지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멈추고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고. 공강리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전화가 왔어. 제가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걱정이십니까? 제가요,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오다가 너무 그 웃음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한 번은 밥을 먹다가 밥상에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밥을 먹다가 그냥 막 배를 잡고 웃었대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병원 가자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됐을까요? 하고 묻더라.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을 천국에 보내고 실망에 빠져가지고 단상에서 기도하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막 기쁨이 넘치면서 원치 않는 웃음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막 웃으니까 뭔가 뒤가 그 느낌 알잖아요. 싸늘한 느낌. 기도가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하나 둘 조금씩 잦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절제를 하고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웃음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뒤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물을 보내고 내가 너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내게 이렇게 희락의 영을 허락했구나. 그 무엇이든지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긍정의 눈으로 쳐다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또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기도할 때는 서로 절제하고, 브라질에 가니까 브라질은 뭐 절제가 없더라고. 브라질에 그리스도 교단을 가는데 거기는요, 우리 교회도 어지간하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자기 열정을 못 이겨서 어떤 친구들은 막 바짝바짝 뛰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저 뒤에서부터 벅수를 넘어서, 벅수가 뭔지 압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오는 거, 그걸 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벅수를 넘어서 이렇게 와 오는 거예요. 기계체조 선수 같아. 기도를 하면서 기계체조 선수처럼 막 굽으면서 오는 거예요. 굽으면서 오면서 막 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집회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그래서 그게 국민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정적이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동적이야. 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일어나는 안에 표현을 그대로 다 해버려. 그대로 다 해버려. 노래 부를 때도 그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 우리는 좀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성가대 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가대 할 때 어떻게 하면 일어서 하면 탁 일어서면 탁 일어서고, 착 이렇게 하면 착 펼치고, 이렇게 하면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은 성가대를 하는데 보니까, 저 미국에도 가서 보고 다 뭐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좀 상당히 개방된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성가대를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성가대를 하는데도 막 손을 들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막 표현을 하고 막 이래서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양한 눈으로 수용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 여러분, 기도는 딱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순간,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면 작정하는 기도 순간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성공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응답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는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 이렇게 쉬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저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데 오늘 기도를 항상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바사의 국군이 막았다 그러죠. 지금 이 바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저 바사의 국군이 막았다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오랜 후에 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 환상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오늘 10장인 줄 믿습니다. 10장인데 딱 기도를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다 그랬거든요.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일반 천사인데 추정상 우리가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미가엘을 이제 도와주려고 20일 동안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딱 첫날에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청천의 기도 응답을 막는 바사 국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바사 국군들이 마귀들의 세계를 바사 국군에 표현한 줄 믿습니다. 바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에 지금 몸을 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는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사 국군이 기도를 막았다는데 페르시아의 군사가 막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배후에 있는 국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군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쥐고 있는 영적인 군인들이 좋은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악한 천사들도 있고 좋은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좋은 천사도 있고 악한. 그래서 이 역사는 악한 천사와 좋은 천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천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공중의 이청천의 하늘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영의 한 부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고요. 세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땅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이 있다. 우리의 씨름은 저 공중에 건세 잡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공중에 건세 잡은 자 악한 영이라고. 공중에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마귀는 공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가 쫓겨나잖아요. 미가엘하고 전쟁에서 쫓겨나잖아요. 공중에서 아래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죠? 왜 공중에서 쫓겨납니까? 공중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해야 될,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성도들을 맞이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쫓아보내버리는 땅으로. 그래서 그 공중의 제국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의 세력이 있다. 마귀의 왕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봤다는 우리가 천국들이 이청천에 있는 이 마귀의 세계를 보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이 입신을 해서 빠져들어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단학이라는 거 보죠. 단학 책자에 보면 그 단을 할 때 깊이 할 때 유체 이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 이탈해가지고 뭔가 공중에서 뭐 누구를 만났다, 도인을 만났다, 누구 뭐 천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누구냐면 강명의 천사를 가정한 악한 영을 만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딱 못 가. 왜 못 가 하느냐? 바사 국군들을 못 가느냐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면 이 전쟁에 관한 오늘 응답이다 그랬잖아. 전쟁에 관한 오늘 큰 전쟁에 관련된 이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10장 1절에. 여러분 보세요. 큰 전쟁에 관련된 이상을 봤다 그랬거든. 그러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면 지금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막 기도하잖아요. 막 페르시아에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헬라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망하게 돼요. 빨리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배후에서 있는 악한 영들은 페르시아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페르시아를 지배하면서
페르시아를 그 운행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실은 배후에서 전부 다 그 마귀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저 천하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마귀들의 제국, 자기들이 그게 있어요. 그 페르시아에 관련된 악한 영들이 있어요. 헬라는 헬라에 관련된 군주가 있고요. 헬라에 관련된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또 지금 바사 국군들은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면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막아야 페르시아가 보존이 돼야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세계가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 이 말은 바사의 대장이 막았다. 그리고 바사 국군이 막은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국군이 막은 게 아니라 페르시아 국군 뒤에 배후에 있는 그 영적 세력이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강건케 하는 천사, 강건케 하는, 막아버려 놓으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다니엘은 그것도 모르고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노인이 80 지금 7세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한 87세나 됐던 노인이 지금 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겨우 그냥 입에 생명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물도 주고 해서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이 기도를 미가엘이 도와줄 때까지, 미가엘이 도와줘서 빨리 응답이 내려갈 때까지, 잘못하면 저 죽는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냈어요.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뜰게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동원되는 천사,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에 동원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자,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자,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누가? 미가엘이 지금 싸운다 이 말이죠.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이 천사가, 지금 천사가 사실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가브리엘 것이다 하는데 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와 싸우겠다?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여러분, 그 바사 군주와 싸워서 바사 국가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적인 전쟁을 했지만은 뒤에 있는 천사가 도와줘서 이긴 겁니다. 바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온다 그랬죠? 헬라의 군주가 온다 그러잖아요. 헬라의 군주. 그러니까 헬라 나라가 온다 이래야 되는데 헬라의 군주가 온다 그래요. 그 헬라 나라가 온과 동시에 헬라 나라 뒤에 배후에 있는 누가 온다? 악한 그 영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이 오늘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21절 마지막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미가엘이 도와서 이 바사를 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은 이런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11장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면 육의 세계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 승리하면 육의 세계 승리한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산꼭대기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에 손을 드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에 손을 내리니까 육적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렇게 영적 전쟁의 승리가 곧 육적 전쟁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실상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천사들이 움직여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